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전도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까지 최종 결론 짓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전도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책 중에 하나고 4개의 다른 책들과 함께 정경성에서 굉장히 논쟁이 있어 왔던 책입니다. 다른 4개의 책은 에스더서, 그리고 아가서, 잠언서, 그리고 에스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솔로몬의 아가서는 너무 명백하게 이 성적인 내용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고 정경으로 들어올 때요. 그리고 잠언서는 대부분이 그냥 일반 세속적인 지혜랑 다르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일반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은 잠언서의 부분은 이집트의 지혜서랑 거의 순서도 똑같게 그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 세상의 지혜서들을 참고해 가지고 모아놓은 게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는 18장에서 각각 자기의 죄를 자기가 담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전에 십계명을 보면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갚는다라고 신학적인 이런 부딪힘이 있죠. 이런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에스겔서에 대한 정경성,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고 이미 1세기 유대인들 사이에서 무엇을 성경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정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논란이 있을 때, 논쟁이 있을 때 회의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랍비들이 서로 이 책들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했고, 그리고 토론들을 벌였고요. 중요한 그 토론의 내용은 이 책들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책을 이용을 하고 이 책을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논의였던 것입니다. 이런 디베이트는 이 5권의 책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 5가지 책이 논쟁이 된 이유는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것,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침해를 당하거나 그리고 더러워질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서기 90년대에 있었던 얌니아 회의에서 그들은 전도서를 볼 때에도 과연 전도서가 그들의 손을 얼마나 더럽힐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손을 더럽히지 않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격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정경적인 위치, 이 책이 정경 속에 포함되어야 되냐 안 되냐, 거기에 대한 것보다는 이 책이 과연 하나님이 영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따라서 이 회의 자체에서는 거의 제한된 것이 없이 자유롭게 많은 토의를 거쳤고, 그 논의를 통해서
건드리지 않았던 것은 정경인 것은 분명히 맞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영감된 것이다 라고 최종적으로 사실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 정경 속에 남아있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는 무조건 성경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영감된 것이다 라고 보지만 그때 당시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경 안에서도 이게 과연 진짜로 영감된 게 맞냐 안 맞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논란을 지은 거죠. 결국에는 마지막 얌리아 회의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하신 책이 분명히 맞다라고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 게니자라고 하는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이 책들을 다 빼버리자, 아예 정경에서. 여기 이제 좀 더 격한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불완전하게 결함을 가지고 있는 필사 텍스트들도 이런 논란되는 책들 뿐만 아니라 전부 다 빼내서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증할 수 있는 것만 남기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게니자 회의에서도 이 전도서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었던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이해하는 데에 따라서 전도서가 쾌락주의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것들, 내가 일하고 얻은 수고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외에 더 승한 것이 어디 있냐라는 문구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다. 그거보다 더한 것은 없다라는 식으로 쾌락주의로 혹은 세속주의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이 과연 쾌락주의인가 세속주의인가라고 의심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은 이 책은 중간에 이 코엘렛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내용과 그리고 앞과 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담당하고 있는 이 프레임 너레이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사이에 모순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뭔가 그 안에서 스스로 모순을 가지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빼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 솔로몬의 지혜서가 전도서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서가 전도서에서 나오는 내용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지혜서에서 말하고 있는 반대하고 있는 쾌락주의, 이 세속주의에 대한 것들은 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때 그레코 로만 시대에 이 세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쾌락주의에 대한 것일 수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질문하는 것도 이 전도서를 가지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전도서를 가지고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 결론을 맺을 수 있는가, 여기에 모든 포커스들이 맞춰져 있는 거고, 결론을 어떻게 읽는가, 그리고 그 결론을 가지고 전체 책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게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을 때에는 단순하게 지금 이게 쾌락주의를 이야기하는 거다, 세속주의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끝맺는 결론을 가지고 그것을 재해석하지 않으면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회의적인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도 사실은 많이 읽혀지지 않고 또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졌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코엘렛의 이 회의론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고 전도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가 코엘렛이 전도자가 기록한 모든 것이 다 정직하고 그리고 다 참되다라고 증언을 마지막 부분의 12장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중간에 등장하는 이런 회의주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염세주의적인 이 내용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코엘렛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도서를 읽으면서 따라서 이 땅에는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의론자가 돼야 되고 염세주의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책도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책의 모든 내용들은 다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우리가 그 사실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 에필로그를 보는 것은 바른 것입니다. 에필로그 안에서
분명히 코엘렛은 정직하고 진리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코엘렛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냉소적으로 코엘렛이 이야기한 게 다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실된 평가입니다. 코엘렛은 세상을 탐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로 올바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데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막대기의 못과 같아서 양들을 바른 길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도록 억지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도 끌고 갔듯이 이 말씀은 우리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필로그에 보면 더 이상 책을 짓는 것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미 정직하게 진리의 말씀을 다 기록했고 책을 더 이상 읽고 짓는 것 자체가 몸만 피곤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의 책이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안에 완전한 진리들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하고 있죠.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할 때는 구약 안에서 토라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와 그리고 토라 이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결짓게 만드는 이런 언급이, 분명한 언급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라와 그리고 지혜를 서로 부딪히는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전도서에 따르면 그 중 하나가 다른 것을 배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저것을 소유할 수 없고 하나가 없이 저거를 이쪽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이쪽을 소유하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진리, 지혜와 그리고 토라라고 하는 것은 함께 소유하고 함께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 후기 시대에 있었던 책에서 지혜와 토라는 서로 교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혜라고 하면은 항상 토라를 생각했고 토라 하면은 지혜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이 전도서 마지막 에필로그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분은 이 단순하게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에필로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은밀한 일까지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심판을 분명히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결론, 이것과 중간에 나와 있는 세속주의적 그리고 회의주의적 이것이 서로 다르다, 긴장을 일으키고 있고 모순을 일으킨다라고 하는데 모순을 일으키지 않고 이 끝에 있는 결론을 토대로 사실은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속주의나 쾌락주의나 회의주의를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다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실제적으로는 정경들 가운데서도 전도서는 가장 변방으로 물러나 있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대한 어떤 그 오래된 주석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이 잘 다루지 않는 꺼리는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 안에는 분명히 이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극단적으로 회의론적인 내용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코엘렛이 우울증에 빠진 일 중독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 코엘렛이 어떤 사람은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완전 세속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책에 관해서는 굉장히 혼란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 안에서 가지고 있는 가르침은 다른 성경 책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특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적이고 그리고 이상적인 그 부분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고대 근동지방의 다른 나라부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자들은 이 책이 완전히 염세주의적이고 긍정적인 부분들이 등장하는 것은 그냥 심리적인 휴식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폭스 같은 사람은
중요한 개혁주의 신학자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썼는데 코엘렛은 절대로 자기 모순적이지가 않고 단지 모순들이 등장하는 것은 그가 어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어떤 그 처방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이러하다라고 하는 묘사, 어떤 사실에 대한 모순들을 관찰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리포트하고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이런 많은 견해들이 실제 사회적인 배경을 무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이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철학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지 실제로 신학적인 측면에서 정경이라는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책이 하나님과 관계된 책이 아니고 그저 인간의 아이디어에 관한 책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분명히 전도서는 조직신학 책은 아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깔려 있고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신학 책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책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책입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은 굉장히 반복적이고 많이 등장하는 것 같지만 빈도면에서 봤을 때 전도서 안에서 들어오는 많이 나타나는 단어와 비교해 봤을 때 탑 10 안에도 들지 못하는 게 헛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보다는 더 많은 것들이 사람, 하나님, 마음, 일어나다, 무엇을 하다, 보다 이런 단어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책은 인생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다 사는 것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암시적인 혹은 노골적인 주제로 인생 사는 것에 대해서 전체를 실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코엘렛은 부단히 인간이 살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그 안에서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개인들의 일들을 여기서 관찰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후드라고 하는 학자는 이 책에서 상업적인 환경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안에는 경제학과 관련된 추정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엘렛은 사회 경제적인 환경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코엘렛의 세계관 안에서 관찰한 그 관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 전도서 안에 등장하는 이 경제 용어들을 봤을 때 이것은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니고 BC 150년 정도에 쓰여진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최근에 쓰여진 책이죠. 가장 근거 있는 책의 연대는 언어의 근거에서 봤을 때 포로 후기 시대입니다. 솔로몬이 썼을 리는 없죠. 솔로몬은 10세기, BC 10세기고 포로 후기라고 하면은 BC 6세기를 이야기하니까 절대로 이 솔로몬이 썼을 수가 없죠. 솔로몬의 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후기 저작서를 반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타난 언어적인 그리고 단어적인 이런 내용들은 전혀 그 솔로몬이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는 페르시아에서 사용했었던 차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이 책이 적어도 기원전 500년 이후에 기록돼야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페르시아나 포로기에만 나타났었던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이 실제로 쓰여진 것은 굉장히 후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시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느헤미야 시대에 그 근저에 일어나고 있었던 때고 그리고 그 근저에는 호황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호황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런 경제적인 호황이 일어날 때에는 많은 사실은 안에 있는 갈등들이 사회적인 갈등들이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들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자들에게는 착취당하는 그런 계급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한 자는 엄청나게
가난해질 수 있는 그런 자본주의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었을 때고, 그런 관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코엘렛은 여기서 예루살렘 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코엘렛이 만약 왕이 왔다고 한다면 페르시아 이 전체 제국의 황제가 아니고 어떤 페르시아에 속해 있는 한 지역 속주의 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왕은 페르시아 황제로부터 이러한 자본주의적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 땅도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얽매여 있고 구속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스템 아래서는 실패 없는 영원한 안전이란 것은 보장될 수가 없는,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이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비양심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 시기에 페르시아 왕을 충족시켜주거나 혹은 지역적인 속주의 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 징수와 그리고 징병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시대죠. 따라서 전도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헛되다라고 하는 일들이 실제적인 개인적인 삶들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최적의 상황들을 조성하고 있었던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nothingness, 아무것도 없는 상태, 없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수증기 혹은 호흡, 그리고 바람에 날아가 버리다라고 하는 뜻과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루살이 같은 알맹이 없는 속이 텅텅 비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물질적인 특성을 일깨우는 것이고, 또 물질적인 언어인 동시에 그리고 윤리적인 것도 분명히 관계가 돼 있는데, 이러한 헛됨은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 전도서 전체에서 다 인간의 수명이 영원하지 않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모탈의 상태라고 하는 그 상태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덧없음,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시한부적인 인생을 살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모든 헛됨, 모든 것이 nothingness, 아무것도 없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시편 62편 9절에 보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의 인생 수명과 관계가 된 것이죠. 이와 똑같은 의미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코엘렛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왜 헛되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한시적이기 때문입니다. 한시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심겨져 있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 영원에 대한 추구, 영원에 대한 갈망이 심겨져 있는데, 하지만 인간의 모든 삶과 그가 이룬 업적은 결국은 잠시적인 것이고, 영원이랑 비교해 봤을 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의미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팍스는 헤벨이라고 하는 뜻을 어리석다라고, 지혜서기 때문에 그냥 어리석고 어리석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런 모든 육신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잠시 있다 없어질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지혜서의 개념을 살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솔로몬은 그런 다른 의미로 사용한 것보다는 실제로 그냥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별다른 의미를 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냥 헛되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하는 내용 하나와, 그리고 이 땅에서 살 때의 환경적으로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뒤집혀진 그런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무슨 일이 등장하냐면 악한 자가 의인처럼 대우를 받고, 그리고 의인이 악인처럼 대우를 받는 그런 모순적인 환경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런 것이 맞다면
악한 자가 의로운 자가 받을 상을 받고 의로운 자가 악인이 처할 형벌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굳이 의롭게 살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바르게 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악하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왜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사니까 공의가 뒤집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헤벨이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룰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도 결국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시한부 인생이고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엘렛이 봤을 때 인간에게 공평하게 다가오는 것은 모든 자들이 다 죽는다, 한시적인 인생을 산다, 그 사실 하나가 다 같기 때문에 그것이 공평하게 죽음이 오기 때문에 그것만 공평하지 실제로 이 삶들 속에 살아갈 때에는 공평한 그런 삶이 아닌 것들을 발견하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라는 데에서 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전부 다 헤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염세주의적인 그런 회의주의적인 이런 색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코엘렛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 모든 것들 이렇게 헤벨 공의가 뒤집혀져 버리고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질서가 다 깨져버린 이런 사회가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다라는 것을 전도서 전체는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각자 몰두하고 집착할 수 있는 대상을 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들을 사로잡았다는 거죠. 3장 11절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것을 집착하고 어떤 것을 사랑해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 전체가 끌려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었든지 못 이루었든지 한시적으로만 그것을 취할 수 있을 뿐이지 결국에 만족을 주는 만큼 온전하게 채우지 못하는 거죠. 왜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에. 따라서 사람들은 단지 순간만을 마주할 뿐입니다. 즐기고 낙을 누리는 것은 무엇인가를 추구해서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가질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런 선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을 그냥 이 땅에 사는 짧은 순간을 즐기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문장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즐기고 잠시 잠깐 낙을 누릴 수 있도록 그가 가지고 있는 집착과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는 잠시 잠깐의 것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놨고 그 잠시 잠깐 누리게 해놓은 것도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게 인간이 반드시 누려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코엘렛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9절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재물과 부요 그리고 그가 받은 분복을 만족해하고 즐거워한다면 그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 그리고 재물 그리고 부요를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인간이 마땅히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누리도록 주신 분복보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집착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주신 것을 누리고 만족해야 하는 삶을 살지를 않죠. 더 많은 것에 집착을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코엘렛은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에서 위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면 세상은 어려움에 당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간을 즐길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분복으로 허용해 놓으신 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쁜 것을 받아들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또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세팅, 헤벨, 헛된 세팅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부 다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운용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충고는 단순하게 악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선한 것을 즐기라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은 좋은 것을 추구하고 나쁜 것은 피하려고 하는 요 두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선한 일만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선한 것만 우리에게 올 수도 없는 세상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선하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선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선하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있고 저주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자기의 자만심에서 오는 거고 실제 삶은 그 자만심과 정반대인 것이죠. 나중에 바울은 이것을 발전을 시킵니다. 그게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여기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결론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엘렛은 조직 신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 그거 이상 뛰어넘는 어떤 일들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코엘렛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너가 생각하는 패턴대로 움직이는 것도 이 세상에는 단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네가 컨트롤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 세상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온다는 것을 반사이익을 기대하지만 그것이 되어질 때도 있고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이걸 하나님이 다 교차를 시켜놓은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내가 행하고 내가 그렇게 또 다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0.1%도 안 되는 그런 가능성들 속에서 내가 한 모든 생각들과 패턴들이 뒤집어지는 게 이 땅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재앙까지 오죠. 결국에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너의 결정과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너가 컨트롤하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너는 그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다.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착과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신이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야망 때문에 인간은 거기에 그 상황 속에 절대로 하나님 주신 그 분복을 못 누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유한한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일을 관찰하고 우리의 삶만을 살펴본다면 이 땅의 삶들 자체는 상당히 좌절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코엘렛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하늘 이후에 하늘 배후에 행해지는 그 일들 넘어선 것 하나님의 일을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해 아래에서의 패턴이 안 이루어졌을 때 뭘 봐야 되냐면
그 패턴이 누구의 절대적인 손에 의해서 컨트롤되냐면 하나님이라고. 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해 밖에서, 저 너머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봐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요소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책의 제목 전도서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에클레시에스티스거든요. 영어로 보면은 그 이제 70인 역인데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이 원래 라틴어로 번역했을 때, 그리고 제롬이 이해를 했을 때 이거는 교회에 주는 하나의 설교다라고 생각을 해서 책 제목을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따라서 코엘렛을 여기서는 프리처, 설교자로 이해를 한 거죠. 이 코엘렛 저자의 메시지는 자기 자신도 속해 있는, 자기 자신도 똑같은 갈등 속에 번민을 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 그 세상을 살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향한 메시지로 허락한 것입니다.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철학적인 그런 어떤 세속을 뛰어넘은 어떤 이상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막 여러 가지 갈등들, 여러 가지 모순들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상황들 속에서 스트러글하고 있는, 이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설교자의 메시지로서 제롬은 이해를 한 거죠. 따라서 이 메시지는 철학적인 것이 아니고 목사로서 코엘렛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시대, 전도서 쓸 당시의 사람들이 특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씨름해왔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과도 상당한 연관이 돼 있는 것들입니다. 이 내용이 똑같을지는 않을지라도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 갈등과 씨름의 패턴들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이상에 넘어선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이 땅에서 계속 벌어질 것을 전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자고 너희들이 주권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심지어 교회에게도 그것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어떤 패턴대로 진리를 세워놓고 그 진리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왜 그런 컨트롤 넘어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왜 하나님이 계속 하시고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그 일들을 왜 계속 하시냐, 3장에 나와 있지만 이 일들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 누리기 시작을 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들을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분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분복만큼만 그걸 선물로 감사하게 알고 그리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이 마음대로 행하셔도 그거에 순종하는 종이고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릎꿇음이 없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코엘렛이 고민하고 세상 사람들이 고민한 것처럼 계속해서 뭔가 불공평하고 혹은 뭔가 집착하며 무엇인가를 이 해 아래에서 무엇을 내가 이루어보기 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전도서를 이 패턴들 속에서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 속에서 전체적인 메시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게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일상 삶들 속에서 우리들의 실제 생활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들 속에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전도서입니다. 여기서 주고 있는 말씀을 놓치게 된다면 이 땅 사는 동안에 사실은 우리들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죠. 내 집착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내 성공을 위해서 뭔가를 붙잡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고 이 땅에 결국에 선이란 없고 결국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인생은 전부 다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쾌락주의적으로 혹은 세속주의적으로 진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세속주의를 배격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그 삶들, 그것 자체를 배격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세상의 것을 배격하기 때문에 회의론적으로, 염세주의적으로 이 세상의 것을 버려야 된다?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두 개가 극단처럼 보이죠? 하나는 이 세상에 완전 집착해서 살아가는 거고, 하나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그리고 이 땅은 가치 없는 것이다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이 극단이 하나는 쾌락주의라고 볼 수 있고 하나는 금욕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극단이 사실은 완전 정반대인 것 같은데 아래로 또 파고 들어가 보면 이게 또 통해버려요. 그래서 이 땅은 가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고 이런 것들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 사람들은 전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것을 가치 없다라고 보는 것 같지만, 이게 극단으로 가게 되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오히려 또 쾌락주의로 또 맞닿아서 들어가기도 하고, 금욕주의로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금욕주의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 세상은 가치 없는 것이다 라고 했다가 이 세상은 별로 무의미하구나 이렇게 해서 또 세상의 쾌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 두 개가 다른 것 같은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똑같은 본질인 것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집착하거나 얽매이는 것도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삶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염세주의적으로 빠지는 것도 또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생각을 해볼게요. 이 땅에 있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에서는 성공해도 괜찮고 성공 안 해도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죠? 그리고 영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 너무 좋은 말이죠.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발전시켜서 계속 들어가다 보면 내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만 중요해.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하는 건 내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기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것도 다 필요가 없어. 율법주의야 그게. 이렇게 하면서 그 삶들까지도 버리게 되죠. 그 극단이 구원파들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의로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내 의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해방됐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 그거 보는 거 아니다. 그리스도만 보니까. 그걸 구원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말하자면 극단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전도서에서 분명히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도 염세주의자가 되라 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전도서는. 그리고 이 땅의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해라. 그 이야기하는 책도 아닙니다. 두 개를 다 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즐거워하고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내가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용해 놓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거기에서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복 주고 안 주고 그것은 신경 쓰지도 말고, 말하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무엇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용해 놓으신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것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판단했을 때 이 세상의 것은 가치 없으니까 세상적으로 열심히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 일 열심히 하는 거 가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는데 그거 별로 열심히 하는, 왜? 나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살려고 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거 틀린 거라니까. 그건 뭐예요? 누가 또 판단자가 돼 있고 누가 또 패턴 아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있으면 내가 또 결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들을 그래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뭘 이뤄라 이 말도 아니고, 그럼 일은 아무 무미에 헛된 거니까 일을 갖다가 하지 말라는 말이네, 그 말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서신서에서도 보면 너희들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행하는 율법의 의로는 의로워질 수도 없고 그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진리를 다 설명해 놓고 서신서 말미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또 삶을 이야기를 한다고요.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패턴 자체를 잘못 읽었던 사람들은 기독교 초기에도 보면 아예 영이 중요하지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쾌락주의와 완전히 타락주의로 빠졌던 이런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파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르게 살아야 돼, 올바르게 살아야 돼, 세상에 뭔가 마음을 두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빠진 요 팀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팀이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뭐에서 떠나 있는 거냐면 진리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수도원을 가라고 한 적도 없어요. 수도원을 가고 세상을 등지라고 한 적이 없고 세상 속에 살으라고 해놨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 자기 집착과 자기 것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라는 겁니다. 그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들은 생기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랑 살면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 사람들이 세워놓은 패턴에 의해서 살아야지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런 패턴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부딪힐 때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로마 시대의 상인들,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아예 상거래를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상거래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 그런 이야기들은 하고 있지가 않다고요. 그 안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지도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마지막 시대의 패턴들을 살아가면서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해서 아예 이 영적인 것만 중요한 거야 라고 해서 영지주의적인 패턴으로. 그럼 초창기 기독교 교회가 그 영지주의 사상을, 영향을 얼마나 크게 받았는지 1세기, 2세기 때의 문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 성경 안에는 그 영지주의 책들이 거의 다 빠져 있거든요. 근데 그 1세기, 2세기 때 읽었던 그 영지주의 책들은 신약 성경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많이 읽혀졌다고요.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 27권보다 영지주의 책들을 훨씬 더 많이 읽혀지고 교회 안에서 많이 가르쳐지고 그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뭘 가르치는? 영지주의적인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은 의로운 것이고 육신은 악한 것이다.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서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내가 선악을 분별하고 내가 선악의 판단자가 되게끔 사실은 만드는 거예요. 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육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속에서 두 가지가 나온다. 그 영지주의 안에서.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을 아예 터부시하고 금욕주의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영이 중요하고 세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쾌락주의로 들어가거나. 다 영지주의입니다. 뭐에서 사실은 미스가 난 거냐면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나를 살게 해 놓으신 것들에 순종하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누리는 것, 요것 자체가 빠져 있는 거라,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패턴과 내가 세워놓은 신학적인 틀의 안에서 그 두 가지 삶으로 갈라져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부분도 우리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장차 하나님이 주신 영광에 합당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잘못 생각하면 내 의로 내가 그렇게 합당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게 봐주시고 합당하게 안 산다고 해서 내가 불의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사는 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게, 하나님 뭐만 봐? 그리스도의 의만 봐. 그게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아까 구원파처럼 나가는 거라. 그거는 하나를 미스를 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놓으신 것에 순종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 못하죠. 100%. 근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정말로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라는 인정하는 삶을 정말로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도 쓰는 거예요. 그 애 쓰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요. 그 애 안 쓰는 게 죄지. 애 쓰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뭘 죄라고 하냐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의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애쓰는 것조차도 하나님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썼으니까 난 좀 괜찮죠? 라고 생각하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은 다 애쓰면서 사는 겁니다. 애쓰면서 사는 건 율법이야? 아닙니다. 율법주의 아닙니다. 뭐 율법일 수는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에 대해서 모든 서신서들은 다 다루고 있다고.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서 육신의 삶, 육신으로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으로 이 사는 삶 빼고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 믿음만 의지하면서 사는 삶, 내 의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게 서로 딱 잘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코엘렛이 전도서 안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들을 사실은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염세주의를 지향하라는 메시지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헛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 뭘 이루려고 하는 것, 그 삶을 그거 틀렸다. 그것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거는 이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것을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는 것이고 수고하고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리고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니까 내가 원하는 분복을 얻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 양극단 사이에서 코엘렛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내용들을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패턴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게 저는 신약의 서신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진리를 이해하고 지혜서의 관심은 진리를 가지고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의 것 다 헛되면 왜 우리 이 땅 살게 하셨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전도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그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인정까지 나가는 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삶, 공동체의 삶,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설교가 전도서다라고 폭스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을 그래서 해야 됩니다. 지혜서는 그냥 단숨에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아닙니다. 고민하라고 만들어 놓은 책이 지혜서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라고 하는 책이 그 지혜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 그리고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 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을 하나님이 하라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들을 운행하고 나를 이 땅에서 숨쉬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진지한 고민들을 하고 그 안에 희미하게 답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게 전도서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왕이시고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일들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속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인하여서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즐거워하며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